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단락 구분을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권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을 마땅히 일해야 된다, 누가 대제사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제 당시의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용서함의 어떤 그런 제사를 베풀지만 먼저 자기가 또 자기를 위해서도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완결된 예수 그리스도죠.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레위인이 한 달에 한 번씩 1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매달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1개월 동안 봉사하고 고향으로 가고, 또 그 다음 반차가 또 1개월 동안 봉사하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어떤 반차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 미성숙에 대한 책망과 경고.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지금은 먹지 못한다. 왜냐?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젖만 먹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러냐? 좀 약간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제사장직의 자격과 직무 1절에서 4절까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 아무나 내가 이번에 대제사장 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들만,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모든 레위 족속이 다 대제사장이 되진 않아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 물론 이제 그 대제사장만 나온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나오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따로 뽑히는 거죠. 근데 이는 무슨 직무가 있느냐?
중보의 직무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예물을 드리오니 제물을 드리오니 희생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면서도 또 대제사장도 되셨다. 레위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겠죠? 바울 마음이야? 근데 놀라웠게도 이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 한참 후에 바울이 태어났고, 바울도 맨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날뛰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한번 세게 얻어맞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에?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가 이제 아라비아 가서 깊이 묵상하고 계시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편의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얘기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도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친히 죽으셨다. 진짜 죽으셨다. 죽은 척을 하신 게 아니라,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다. 사망 가운데로 정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다시금 부활까지 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왜 자신이 제물이 되셨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양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양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직분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유일무이한 존귀한 직분이다. 과거에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위해서도 양을 잡고 그럴 필요도 없는, 그리고 1년짜리 대제사장, 그리고 1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되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먼저 얘기했죠. 아들의 대제사장 되심이 기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내용이죠. 시편 2장 7절,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웃긴 예언인 거죠.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분명히 이제 다윗의 즉위식 때 사용한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시편 2장이, 시편 2편이 다윗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도 물론 있긴 있는데, 다윗이 아닌 어떤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결국에는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시편이에요. 그 점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잖아. 그렇죠? 그래서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면 내 주는 누구야?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야? 희한하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무리 신학자라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게 해석이 되죠. 이게 드디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면 돼요. 솔직히 이게 보통 사람한테 이게 그 예언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3절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건 많이 그 찬양에도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절은 더 재밌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미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너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제사장이 영원하지 않아. 대제사장도. 그렇죠? 그리고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도 다 바뀌어. 오늘은 내가 당번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영원한 제사장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4절에 멜기세덱이, 아론의 서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시편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은 바울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단어를 못 썼을 거예요. 바울이 영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은 시편이 영리한 거예요. 놀랍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진짜 사람 된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막중한 사명,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아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이 사명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대신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에요? 어린 양이나 소의 고통이죠. 그 고통을 본인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용서를 빌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편에 서서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했어요. 이 고난은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복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자기가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복종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예요? 순종은 약간 자발적인 느낌이 나고 복종은 약간 강제적인 느낌이 나죠.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약간 강제적인 느낌이 나는, 죽고 싶지 않는데 죽어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히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나에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복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하면서 예수님도 약간 무서웠다, 약간 흔들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종이기 때문에, 순전히 복종이라는 것을 본인이 몸소 체험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거니까 아시고 계셨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 나는 곧 다시 부활할 거니까 이 정도 내 참을 수 있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장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의 입장도 가지고 계시고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위치, 또 복종이라고 하는 위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믿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로서 다시금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대제사장적인 자격이나 어떤 그런 임무에서도 완벽하셨고 그 모든 절차를 완전 구비하시게 아무런 흠이나 어떤 잘못함이 없이 실수나 이런 것이 없이 온전하게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제사보다도 너무나 놀라운 제사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도 다 알고 있는 시편에 다 이미 계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난 이제 예수 그만 믿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배우는 학교가 된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말을 잘 만들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고난을 자초하지는 마시고 그냥 인생 자체가 다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저 부잣집 아들은 하나도 고난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잣집 아저씨는 부잣집 아들을 굉장히 고난스럽게 훈련시키십니다. 오히려 훈련 안 시키는 사람들 보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 고난스럽지 않고 까불까불 개구지게 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고난은 그냥 밥 못 먹는 거, 좋은 옷 못 입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의 고난이라면은 부잣집 아들의 고난은 뭐예요? 숙제 오늘 했어 안 했어? 학원 갔어 안 갔어? 부잣집 아들이 당하는 고난이 훨씬 그 강도가 세죠.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훈련 안 받고 맨날 놀고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런 망나니들은 꼭 사고 치고 깜빵 가고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는 설교 시간에 순종 잘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참 순종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종 안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여러분들 우리 설림교회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순종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요즘 들어와서 내가 느낀 게 내가 너무 순종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 느낌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별로 내가 순종을 강조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잘 알아서 자기가 할 일 다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이제 좋지 않는 성격이 있어서 그러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난 좀 싫어해요. 성격상 알아서 하면 모를까. 왜냐하면 내 성격상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걸 뭐 누가 시켜서 한다 이것은 나는 좀 자율성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 미성숙에 대한 책망과 경고예요. 오늘 말씀이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도 이렇게 책망과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돼요. 제발.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책망과 경고가 있습니다.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AI랑 많이 싸워요. 나는 이제 결론을 이쪽으로 내고 싶은데 AI가 하는 말이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다른 데서 이걸 가져와서 쫙 펼치면서 이러하는데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엄밀하게 따져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또 빠져나가. 그럼 또 나는 또 다른 자료를 뚝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맞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좌파지? 아니야, 난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저는 양쪽 다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너 앞으로 좌파들의 얘기는 하지 마. 어디서? 그래서 그뒤로부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좌파들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지 그쪽으로 공평하다는 듯이 내가 하면서 그쪽 편 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영적 게으름,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거냐. 깊은 신학적 진리를 수용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별력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다. 네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게 진리구나. 말은 이런저런 말 많이 돌아다녀요. 도둑놈 말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바람 피운 사람 얘기 들어봐도 저 사람 진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해가 된다. 저러니까 바람 피우지. 그렇게 돼.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진리죠, 진리. 변함없는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일상적 순종과 말씀 적용의 결과입니다. 본인이 해봐야 돼. 본인이 순종해봐야 돼요. 투달투달 거리면서도 순종해봐야 돼. 아까 우리 여기 송주한테도 야, 너 이번에 오늘부터는 설교 말씀 한마디라도 요약을 하는 것을 해라 그랬더니 안 되면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 2학기부터 하면 어떡하냐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실천적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했다 할 수는 없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갑자기 팡 뛰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도 여전히 초보적인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매일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매진해야 된다. 성도의 영적 성숙을 촉구함. 14절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6장까지 나가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강해 설교 중에서 히브리서 5장 가운데 강해 설교.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지고 강해 설교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했다면 우리 삶에서도 결코 고난을 훈련의 도구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짓거나 예수님의 지혜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렸지만은 시험 받지 않은 순종과 시험 받은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순종을 아시고 있는 분이지만은 히브리서에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표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세요? 예수님 아예 그냥 순종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검증되지 않은 순종에서 고난을 통해 검증되고 증명된 순종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증명이 된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잖아. 근데 원래는 순종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검증되고 증명된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순종하신 적이 없지만 그 순종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의 순종과 극심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의 순종은 질적으로 다른 증명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학자들도 참 재밌는 말씀 많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벽하신 분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너무나 아주 극심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신 거다. 그렇게 해서 질적으로 다른 증명력을 갖추게 되셨다. 무엇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순종하셨다. 그 다음에 배교의 뿌리가 뭐냐? 지적 결함이 아니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 때문에 너희들이 배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가 뭐예요? 믿고 쉽게 잊어버려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거기도 막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은 잊어버려. 지난주에 설교 다 생각나요? 다 잊어버리잖아. 오. 나는 성전이다. 그 다른 사람보다도 더 기억력이 좋긴 좋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주의함이 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래요. 어제 했던 것도 깜빡깜빡 했던가 안 했던가 뒤져보고 이래야지만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지속적 몰입이야말로 영적 성숙의 유일한 척도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강론을 듣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요즘 기독교가 옛날과 달리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데 큰 교회에서의 그 특징이 뭐냐면 찬양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놀라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큰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온 교인들이 큰 예배당에 와서 한꺼번에 하는 그 찬양이 굉장히 그 은혜스럽고 감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 오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찬양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을 인도하는 팀도 성가대 팀 따로 있고 거기는 이제 성가복 입고 이게 사부 성가에 맞춰서 성가를 부르고 또 이제 가스펠 팀 따로 있고 그러면 이제 영상 팀 따로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은 완전히 기업화가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그 정도 크기는 될 정도로 대부분의 지금 미국의 교회들 물론 작은 교회도 많은데 굉장히 그 지금 유행적으로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장비도 어마어마해요. 뭐 수억을 들여서 찬양 장비 헌금이 찬양 장비에 투입하는 그 뭐죠? 비용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전문 찬양 작곡가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각 교회에 이제 보급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찬양곡을 하나 딱 해가지고 누구누구 교회에 이 곡을 이제 주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 곡으로 이제 찬양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이선스가 이제 있어가지고요. 그 시장도 어마어마해요. 아직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체제가 없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주된 어떤 그 흐름이 하여튼 어떤 설교 말씀 이런 것보다는 찬양, 예배 전 찬양, 예배 후 찬양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다.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그 성도들의 어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또 특별해요. 찬양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은 찬양을 30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설교를 30분까지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될 내용을 찬양으로는 한 30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직접 읽고 공부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5장에도 이제 언제까지 젖을 사모하겠느냐,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젖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전히 기본기를 다시 배워야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배운 대로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서도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신앙생활은 그걸 직접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그 적용하고 신앙생활에서 또 그것이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가 볼 때에도 기복신앙이 여전히 좀 밑바닥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우연히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카페를 다 정리하고 이제 우연히 리모컨을 눌렀는데 300몇 대가 이렇게 눌러줬어요. 거기에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채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3번, 4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300번대 보니까 별별 채널들이 다 있어. 나중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종교 채널이 뜨는 거예요. 종교 채널. 와 세상에 유교 채널도 있고 여전히 그 유교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하여튼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같지도 않아. 이렇게 시골 훈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교의 이제 경전 쭉 읽어놓고 그냥 경전을 읽어주면서 이제 설교하듯이 읽어주긴 하는데 버벅거리면서 하더라. 시청자 수가 별로 안 나오겠다. 그 다음 채널 딱 내려갔더니 증산도 이단 아니야? 증산도 채널이 있어. 예. 이제는 이단이어도 자기들 그 방송국 다 하는가 봐. 증산도니 무슨 하여튼 그런 채널들이 한 4-5개 쭉 있는 거야. 어떤 채널은 그 춤을 추면서 막 어떤 자신들의 경전을 외우는 그런 코너가 있고 그러다가 불교 채널 한 2개 나오고
그래도 기독교 캐톨릭 채널은 딱 한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채널 뭐 한 5군데인가? 그래도 기독교 채널이 제일 낫더만. 그래,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증산도 이런 것은 뭐 인간에게는 뭐 삶 어떻고 무슨 뭐 하여튼 한물이 막 섞여가지고, 저게 뭔 소리야. 유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다른 채널들은 너무 이상하고, 불교도 조금 낫긴 한데 여전히 비슷비슷하고, 불교 이단들도 많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기독교 채널은 그래도 알아듣겠더라. 아, 무슨 뜻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다 돈 많은 목사님. 사랑의 교회도 보니까 딱 틀어져 있던데, 사랑의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하더만. 그 넓은 그 예배당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대, 이쪽 찬양대, 이쪽 찬양대, 여기는 성가대 이러면서 다 일어서가지고 같이 찬양. 참 부러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젖먹는 수준에서 그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잘 깨닫고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